할렐루야. 시원산교회 오전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놓아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놓아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새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에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자리에 일어나서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 이 시간 내 주의 영광을 받아 부르시면서 사순절로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 또한 받으시사 큰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언한 이를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지교독은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드리신 후에
정상훈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신 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창조주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만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을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로 읽히게 하옵소서. 국률하신 주 아버지, 이 지구촌 곳곳에 힘겨운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위에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사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요 응답의 손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아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잠재워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귀가 있어도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세상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공유를 베푸사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직장일로, 군복무로, 개인 사정으로 해외나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선교자님들의 사역지 위에 북한 동포들 위해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기가 되어 상처가 치유되며 두려움이 떠나가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영과 입을 강건케 하사 엘리사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에 영적 교훈을 얻어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만배나 갚아 주시되 살아가는 동안 늘 형통하게 하시고 후손들도 잘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낙심해 할 때 우리 자신에게 묻죠.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낙심해 하느냐, 우리 자신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 자신에게 왜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불안해 하는가 라고 여러분들은 물으십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서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가리켜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해 이 시를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인은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처럼 자신을 느꼈습니다. 사슴이 물이 없어 고통하듯이 이 시인은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낙심했고 불안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소재는 물이라는 소재입니다. 여러분, 사슴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곳에 이 팔레스틴 기후에서는 또 그 지역에서 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과 음료는 바로 포도주입니다. 계속해서 연회를 베풀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혼주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잔치는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온 가족들은 낙심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사슴에게는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포도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찾는데 내 수중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좋았던 과거를 기억하는 동안 낙심이 가중되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현재와 과거를 함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신의 생각이 그 현재의 처지가 있고 과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과거를 생각할 때 마음이 더욱더 아팠던 거죠. 당연히 현재의 처지는 과거보다 좋지 않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4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인은 현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루 종일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낙심이 가중되었습니다. 시편 42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기를 교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여러 편, 많은 편들이 있는데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시라고 신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녀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 이방 나라인 블레셋까지도 도망한 적이 있고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성전의 예배가 더욱 그리웠을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처지를 보며 다른 날보다 더욱더 낙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아름답던 솔로몬의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은 평당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고 불타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슬퍼했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음을 더 슬퍼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자,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분단된 조국입니다. 이념과 사상에 따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따라 그들의 의지대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과거입니다. 사상과 이념에 따라 북한에 가서 산 사람들도 있지만 6.25 동란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붙잡혀가 북한에 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들은 북한에서 살아야 했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하고 종교가 말살된 북한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짓밟고 사랑하는 가족을 자기 앞에서 죽이며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그리고 몇 사람은 함께 이불 속에서 그리고 조용히 침묵하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몰래 몰래 드리는 예배는 목숨을 건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과거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때를 기억할 때 우리의 조상들은 낙심하고 마음이 더욱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낙심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이 낙심하게 된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낙심한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입니다. 오늘 3절에는 비난했다라고 하는, 4절에는 비난했다는 단어가 없지만 공동 번역과 그 표준 세 번역에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비난하여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비방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빈정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빈정대는 것이 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 시인을 곁에 두고 떠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살아있어? 내 하나님 어디 가셨니? 라고 계속해서 빈정대더라는 거예요. 그 빈정대는 것 때문에 더더욱 낙심하고 불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주전 86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시편 137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앞에는 너희의 노래, 시온의 노래가, 그리고 더 발전해서 그게 바로 여호와의 노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 있잖아요. 잡혀가 있는데 거기 바벨론 사람들이 야 니들 고국에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빈정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이 빈정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겠는가? 전에는 성전에 올라가 내가 재능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뽐내며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그리고 기타를 치고 반주를 하고 드럼을 치고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노래를 실컷 불렀는데 나는 이런 재주를 잃어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그 슬픔을 노래한 애가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난 것처럼 멀리 계시다고 느껴져서 낙심하는 것보다, 과거처럼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슬픈 건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면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 삶이 지금 어려운 것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아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비난하는 그러한 말을 더욱더 가슴 아프게 생각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교회를 비방하는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항상 1순위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뻔하게 교회입니다. 정부의 압박도 탄압에 가까울 정도로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방역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음도 그랬지만 지금도 더욱더 위험스럽고 더 철저한 방역은 외국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이 더욱더 절실한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올라오는 뉴스들의 댓글들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때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오만하고 자만했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합지졸이 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목소리 하나 제대로 낼 수 있는 기관조차 없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실정,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반성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으며 신의를 지키지 못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서는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인이 낙심한 이유를 통해서 저는 이 시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 시가 만들어지게 됐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시인은 낙심하게 되었고 불안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시인을 따라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인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수많은 시편 가운데 150개의 시편 가운데 동물의 자신을 비유해서 노래한 시편은 오직 유일합니다. 오늘 이 42편 사슴입니다. 사슴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여리여리합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목이 마른 사슴이 암사슴일 경우, 더더욱 아이를 뵌 이 새끼를 뵌 암사슴일 경우, 아니면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다녀야 될 암사슴일 경우, 물이 없는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암사슴을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경우는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시냇물도 다 말라버립니다. 와디처럼.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냇물을 먹지 못하면, 물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이 사슴이 언덕을 넘고 바위를 넘고 들판을 지나 그래도 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냥꾼들은 종종 그 시냇물 곁에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그 가족을 먹이기 위해,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살기 위해 그들은 시냇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성도,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성도, 그런 성도가 아닐까요? 성도는 사슴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목마른 사슴을 통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좀 보시죠.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목말라 하는 것은 물이었다면 이 시인이 목말라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는, 교회에서의 예배는 이 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참 좋으면 좋겠지만 그릇만 있고 물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그릇을 씹어서 먹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릇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아름답고 요즘처럼 시대를 따라서 멋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떤 교회든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예배 자체를 갈급해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가 하나님을 갈급해야 한다는 것은 그 성도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잠시 빼앗아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물을 애타게 찾는 목이 마른 사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시인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평안할 때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할 때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소중한 걸 모르지만 떠나갈 때는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이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떠나가 있을 때, 그리고 영영 떠나갔을 때 그 사람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는 가끔씩 깨닫게 됩니다. 자유로울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구속을 받을 때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이 시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예배가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교회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자유롭게 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환경, 혹은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서 혹은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할 때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84편, 혹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이 시도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편으로 간주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유다 광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서 지은 시편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84편을 보면 오늘 시편 42편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42 곱하기 2 하면 몇 편이 되죠? 84편. 그래서 84편을 기억하는 기억법, 42장 그리고 곱하기 2 하면 84편, 같은 종류의 시입니다.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누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아까 좀 전의 시와 내용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단어가 똑같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좀 전에 기억하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짖나이다. 그 다음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을 보면요,
그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로, 그리고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장소로 다니면서 성일이 되면 주님의 전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이렇게 성전에 가지 못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하는데 그 전에 그 처마 밑에 있는 그 참새와, 그리고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제비, 이거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 부러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인이, 다윗이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으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단을 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귀한 깨달음과 결단과 고백인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고난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이 인생의 고난 속에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배운 것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련 속에, 인생의 시련, 우리 교회의 시련,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없다면 이러한 아픔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꾸 고라의 시편을, 고라 자손의 시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간주하는데, 목사님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7편 4절,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평생의 소원,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으로 기뻐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가지 평생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마조마하며 또 예배를 제한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음에 이러한 상황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전처럼 모든 예배를 다 드리게 될 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소중함을. 할렐루야. 이럴 때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풍성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때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전격 결정을 하고 두 주일 우리가 예배를 쉬겠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때 한 서리 집사님으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어려운 결정을 내리시느라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건강은 어떠실지 걱정됩니다. 제가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이 사태가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무지한 비난과 따가운 시선도 힘드실 텐데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 더 힘드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한 서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의 문자를 받고 적지 않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이루라고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또한 정말 우리가 이런 기회로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시인이 이제 결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이 후렴구는요, 사실 오늘 읽어주신 것처럼 5절에 한 번,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그 다음 편인 43편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5절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두 개의 시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같을 뿐만 아니라 43편 마지막 5절도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죠? 그래서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고 과거처럼 내 삶이 풍성하거나 마음으로 다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낙심하고 불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낙심하고 계속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슬픔도요, 도가 지나치면 안 되고요, 불안도 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슬픔이 깊이가 너무 깊으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불안도요, 도가 지나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들을 가까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외부 출입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키우거나 혹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혹시 나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너무나 커서 어쩔 줄 알지 못하는 그 정신 이상의 상태로 넘어가는 일들, 그래서 정신과에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너무 낙심하면 안 됩니다. 불안도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픔도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잠시 낙심하고 잠시 불안할 수 있지만 계속 불안하면 큰일 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 가장 좋은 해결책, 해독제는 우리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공급자인, 그리고 목자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늘 이 영혼이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격려하고 있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너무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을,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고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너무 불안해하는 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불안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나의 시선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 다시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 시선을 지금의 환경과 내 처지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둘 것이 아니라 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에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4절을 좀 보실까요? 다시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를 기억하고 그때를 추억하니까 내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지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삶의 처지를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나 도망친 다윗이 유대 광야로, 그 요단 들로, 헤르몬도, 그리고 미살산으로 도망을 쳤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죠.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 중에 뭐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뭐뭐 때문에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앙을 평가했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리즌, 이성이 인정하고 정당하다고 느끼고 판단해서 믿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사고에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겠다,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성으로 믿어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합당하다라고만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 조그만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안 되는 거죠.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간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렴구가 동일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나의 시편으로 간주하고 이 시를 볼 때 시편 43편을 그래도 한번 터치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43편 1절에 3절 보시면 성경을 보셔도 됐고요,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편 42편만 딱 묵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찜찜하게 끝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3편까지 가야 야 그렇구나,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43편까지 가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신에게 당한 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을 전처럼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이 기쁨으로 예배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후렴구가 짠 하고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이전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하루 종일 곁에서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잊으신 거 아니냐 하면서 비난하는 그 말이 더욱더 뼈를 찌르는 칼처럼 가슴 아프고 슬펐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시인은 세 가지 태도를 견지합니다. 먼저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목말라 했다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 자신도 아니고 나에 대한 생각을 내리고 이 환경과 사람에 대한 생각도 잠시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들으시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만날 때마다 해드려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은 계속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 중에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해도 정말 계속 반복해도 계속해서 암송해도 계속해서 되풀이해도 정말 넘치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거듭거듭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더욱더 고이 간직하고 싶다면 이 말씀을 매일 한두 번씩 꼭 읽고 암송하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42편 기자는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마른 사슴표 신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자신을 때로는 꾸짖고 격려하며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외움으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게 약속하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충만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메마른 대지 위에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안전지대에 두시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의 영광과 감사한금을 준비해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생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마다 이루어 주시고 또한 교회를 향한 비전 헌금과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를 위한 헌금도 받아 주시옵소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여 넉넉히 쓰고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도 받아주시고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전염에 취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열악한 상황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온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염려와 불안이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젖먹이로부터 노년이기까지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시고 군문과 회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민 가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는 이렇게 한 번 10시 반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10시 반에 10시 20분부터 찬양을 해서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도 가정에서 드리며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해서 부서별로 또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경건의 연습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단정한 옷차림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은 주일과 동일하게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3월 안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4월부터 또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학교에
개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또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3월 24일 서울 남부 시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일독 정재윤 사모님 이렇게 벌써 완주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격려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남순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서대원 집사님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몇 분이서 또 예배에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를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네,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의 구절은 시편 42편 5절 11절 그리고 시편 43편 5절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에 자주 불러주실 찬양은 목마른 사슴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물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우리 암사슴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어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해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 다가 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시편 42편에 그 시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 다바 저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창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우리 장로님들과 귀한 권속들 그리고 가정에서 있는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